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음모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세 발의 피라는 거요, 더 앞으로는 더 험악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보행자와 함께 뛰는데도 호곡대고 한다면은 경마와 같이 띠을 뛰는다고 하면은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강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네가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거니까 지금 각오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요, 저 제주도 옆에서 지진, 맞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주도 도민들이 약간 흔들릴 정도 이렇게 느끼고 살짝 유리창도 깨질 정도,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일본이 많이 지진 때를 지금 막아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도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세상에 고향 사람들도 못 알아주고 심지어는 일가 친척들도 못 알아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야, 너 단단한 마음 먹어야 돼. 너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약과야. 앞으로는 더 험악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현재는요 영광보다도 고난과 핍박과 멸시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교회가 은근히 미움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교제라는 건 다 끊어지고, 식당에서는 얼마든지 식사를 해도 교회에서는 콩 한 조각 먹었다는 큰일 나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다 커피를 마시고 다 해도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던 이건 큰일 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당연히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니요, 비정상이요. 근데 비정상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나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상관이 없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세상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는 자기들 다 밥 먹어도 교회나 이런 데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핍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앞내는 더 큰 핍박이 온다니까는 지금 요 정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더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새벽에 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 생활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요 우리가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은 내가 구원받아요. 그게 그냥 오른편 강도라니까. 예수님 믿고 몇 시간 만에 구원받은 거야. 최고 단시간에 몇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른편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최종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는 그날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요 영적으로 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결국은 천국 목격에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사탄에 싸우면서 이겨야 되겠고, 지금 당하는 환난은 이까진 것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나가는 자,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택함받은 이 남유다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이 나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어떤 심판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고 7절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집과 소유는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는요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반쪽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버리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역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택한 소유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거짓 선자들은 절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허르시고 흩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말 발굽 아래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는요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두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두 번째 문이 있는 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이 있는 매는 뭘 말하냐면요 남유다를 말하는데, 여러분 보시고 말합니다. 혹시
그 뭐죠? 그 성소유자들이 그 자기들의 그 마크로다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요, 무지개 이색이 있죠. 7색깔 무지개를 놔두는 게. 그 성소수자들 요즘에 말하는 그 단체들이 무지개 색깔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 성은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제3의 성도, 다양한 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갖다가 마크로 그들이 성소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이 있는 배는 뭐냐? 당시에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혼합 종교는 뭐냐? 불교에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고, 다 똑같이 올라가면은 방법은 다르지만은 구원은 다 같다. 이게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많은 이단들이 오직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다른 방법,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비유한 게 10절 말씀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요, 많은 목자가 포도원을 헐면서 이렇게 또한 땅을 갖다가 황무지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목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거짓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생활을 이제 목사 30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주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거든요. 거짓, 이 타락한 사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거짓 사꾼 목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잘 된다 사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말세에는 성경은 양과 염소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들림받을 자와 들림받지 못할 자로 나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여긴 끼지도 않아, 믿는 자 안에서도 정말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이 갈림길을,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똑똑똑 질문하고 녹화하고 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1617년 17세기에 루터가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오직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오직 예수 붙잡고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깔이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다.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 결국 이 말은요, 바벨론이 BC 605년에 여호와김
왕 때에 1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이때에 2차와 마지막 3차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에 완전히 포위당했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에 먹은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뭘 먹었어? 곡식을 먹었어. 근데 이 중간에 다 떨어진 거요. 중간에 다 떨어졌어. 곡식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지금 다 둘러싸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안에 식량 창고 있었어요. 다 털어먹었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먹었어? 짐승을 잡아먹었어. 짐승. 근데 짐승도 다 잡아먹었어. 그리고서 마지막 잡아먹은 게 뭐라고? 애들 잡아먹었어. 이게 예레미야 19장 9절에 그대로 써 있어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이게 예루살렘 2년 동안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로다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행기 사고로다가 비행기가 시베리아에 추락당해요. 추운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에 생존자 몇 명들이 뭐 먹고 산지 아십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처음에는요, 그 비행기 잔해 속에서 먹을 것을 찾은 거예요. 뭐 캔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통조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먹은지 압니까?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겁나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면은요,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근데 앞으로는 더 이러한 일이,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저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끝날 시간이 넘었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단지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소유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저는 한국 강단의 1천만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또한 사랑교회 200의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서목사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목사이지, 네가 장로이지, 네가 권사이지, 그것 가지고 까불지 마. 네가 정말로 이 시대에 과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헐며 하나님의 백성을 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이제는 오히려 바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믿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놔둘 수가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2년째 코로나로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성도만 어려운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 신앙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걸 물으시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이 코로나의 연단 앞에 무너지지 말고 이까진 것쯤이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신앙자들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노미정 권사님 또 김상숙 권사님 선주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늘 간구하는 또한 간구마다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또 핸드폰에 문자가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7,000명이 넘게 지금 걸리고 있고 참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3차가 저는 이제 백신 예약을 저는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3차를 제가 또 맞는다고 하지만 3차 맞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할 수 있는 거는요. 최대한 우리가 정부 방침 따르면서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질병은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조심할 건 최대한 조심하지만 그 위에 코로나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연약한 자들 또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6장 부르고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